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일이 잘 될 때 있고 또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나요? 일이 잘 될 때 보통 운이 참 좋았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때를 잘 탔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사람을 잘 만났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또 일이 좀 잘 안 되면 어떠나요? 운이 없었다고도 하고 팔자가 사납다라고도 합니다. 또 뭔 죄가 이렇게 커서 일어나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신앙인들도 그렇습니다. 신앙인들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이 믿음도 우리의 형편에 따라 흔들릴 때가 종종 있어요. 건강하고 자녀들이 또 잘 살아가고 내가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또 통장에 돈도 좀 넉넉하고 그러면 평안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때로는 몸도 좀 아프고 자녀 문제로 좀 속상하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나 신앙생활이 때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언제나 내게 평안한 일만 생긴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도 이 순간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해서 내가 어려움을 안 만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내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내 삶에 때로는 평안하지 않는 일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그걸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등장했던 요셉,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어요. 종으로 팔렸습니다. 물론 한 어머니 안에 태어난 형들은 아니고 이복 형들이죠. 요셉은 저번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고 뭘 받았어요? 미움을 받았어요. 그 미움이 깊어지니까 형들이 이 동생을 팔아버린 거예요. 상인에게 팔아버렸어요.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받던 이 아들이 다른 형들에 비해서 채색 옷을 입힐 만큼 색동 옷을 입힐 만큼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남의 집에 종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팔려간 집에서 종으로 팔려간 집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누가 보나 안 보나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또 그곳 가운데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게 돼요?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요셉이 억울하게 형들에게 상인들에게 팔리는 가운데서도 전혀 가보지 못한 이방 땅에서 노예로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가운데서도 성경은 계속 반복적으로 반복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상하지요? 요셉의 삶은 평안하지 않았어요. 억울하게 형들의 손에 팔려갖고 종이 되었잖아요. 상인에게 팔려졌어요. 애굽이라는 땅에 와서 노예의 생활을 하고 그곳 가운데서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는데 그 삶이 평안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맡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요셉은 같은 형들에게 정말 죽을 뻔하였고 그 목숨의 위기에서 벗어나 상인에게 팔려졌어요. 상인에게 팔려져서 어디로 왔냐면 애굽이라는 땅, 지금의 이집트, 그곳 가운데로 왔어요. 그래서 애굽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이 원해서 간 거였어요? 아니죠. 원해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의 손에 억지로 끌려갔어요. 여행을 간 것도 아니었죠. 돈을 벌기 위해 취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정말로 죽을 뻔한 그 위기 가운데 겨우 살아나서 간 것이 이 상인의 손에 팔린 거였어요.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형들이 나를 팔다니, 형들이 나를 배신하다니, 억울한 감정이 있지 않았을까요? 왜 내가 여기서 일을 해야 하지? 너무 억울하고 내 삶이 왜 이렇게 망가졌지? 요셉은 얼마든지 불평할 만한 상황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팔려간 그곳 가운데서도 대충 일할 수 있었어요. 남들 눈치 보고 그냥 주인 없으면 설렁설렁 살다가 그렇게 일할 수 있었어요. 게으름 피울 수도 있었고요.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요셉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감당해요. 그래서 그 집의 주인이 요셉을 가만히 보니 이 요셉이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성실히 하니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실한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보다 더 놀라운 결과가 나와요. 결국 그 집의 주인은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노예였지만, 종이었지만 자기 집의 모든 일을 책임지고 맡아서 할 수 있는 그 권한과 자리를 요셉에게 주었어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뭐하게 하셨냐면 형통하게 하셨대요. 범사에 형통하게. 그런데 여러분 잘 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그 형통은 요셉이 편안하게 살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요셉은 여전히 뭐예요? 노예예요. 종이에요. 자유가 없지요?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돌아갈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럼에도 요셉은 자기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어쩌면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노예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삶이 평안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있는 곳 가운데서 형통하게 하셨대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꼭 이루어지면 잘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내가 건강이 좋아지면 봉사하겠습니다. 내 형편이 좀 나아지면 더 헌신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좀 지켜 세워주고 알아주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또 우리 교회에 또 오다 보면 남자 성도들이 없으니까 남자분들이 오시면 남자들이 오면 내가 나오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좋은 자리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좋은 자리를 기다려서 그 자리가 오면 그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밥을 하는 일도, 내가 밭에서 하는 일도, 가족을 돌아보는 일도, 마을 일하는 것도, 이 교회를 청소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동자 같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의 수고를 남들이 몰라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요셉은요, 사람이 보기 때문에 성실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그 순간순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 그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정성을 다하십시오.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맡은 자리에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뭘 주시냐면 형통함을 주시는 거예요. 범사의 형통함.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환경을 탓하지 않는 거예요. 주변을 탓하지 않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억울해요. 형들의 손에 상인에게 팔려갖고 전혀 모르는 땅에 와 전혀 모르는 집에 들어가 종으로 살았잖아요. 너무 억울할 수 있는데 요셉은 환경을 탓하지 않았어요. 그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있는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서도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노예의 자리에 있지만 그 자리 가운데서도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어려운 자리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요셉에게요, 유혹이 옵니다. 요셉이 용모가 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뭔 말이냐면 잘생겼다는 말이에요. 네. 요셉이 잘생겼어요. 그랬더니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아, 나랑 같이 자자. 그죠? 한 번만 유혹한 것이 아니었어요. 볼 때마다 날마다 요셉을 유혹해요. 얼마나 잘생겼으면 계속 유혹합니다. 요셉은 젊었지요. 그리고 가족들도 곁에 없어요. 자신을 지켜볼 사람도 없었지요. 게다가 자신을 유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인의 아내입니다. 혹여이 주인의 아내에게 잘 보이면 편하게 살아갈 수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그 주인의 유혹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유혹할 때마다 거절합니다. 유혹의 거절에 요셉은 주인의 아내에게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것을 내 손에 맡겼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하고 큰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렇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는 그 유혹에 사람들이 알면 어찌 됩니까? 사람들이 보면 어찌할까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요셉이 이거 들키면 주인에게 큰일 납니다. 혼납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요셉이 거절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요셉은 말해요. 요셉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눈이었어요. 요셉의 중요한 것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그걸 먼저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의 눈보다 더 정확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사람의 눈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당신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 유혹이 계속되자
요셉은 그 자리를 피했어요. 주인의 아내가 옷을 붙잡으니까 옷을 벗어던지고 피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그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방법은요, 그 자리에서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술을 끊겠다고 하면서 나는 이제 술을 끊어야지 하면서 계속 술자리에 가. 그럼 끊을 수 있을까요? 없지요. 나는 화를 내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늘 화를 낼 만한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 그러면 내가 화를 안 낼 수 있을까? 아니죠. 내가 낱말은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늘 남의 이야기만 계속 귀를 기울이고 있어. 그럼 낱말을 하지 않게 될까요? 계속 이야기 들리는데 내가 하게 되죠. 불 앞에 있으면 불 냄새가 나요. 비가 오는데 우산을 안 쓰고 있으면 비를 맞을까 안 맞을까? 비를 맞죠. 내가 유혹에서 벗어나려면, 유혹을 이기려면 그 자리를 떠나야 돼. 거기에 있으니까 계속 젖어드는 거예요. 요셉은 그래서 그 유혹의 자리를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겠습니까? 사람은 보지 않아도 누가 본다? 하나님은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이 요셉처럼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본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유혹의 자리를 벗어나려고 옷을 딱 벗어놓고 도망갔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또 억울하게 누명을 당하는 거예요.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더니 주인의 아내가 뭐라 그래요? 저 종이 나를 범하려고 하니까 내가 소리쳤더니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 놀래서 도망갔다. 봐라. 여기 증거가 여기 있다. 저 종이 나를 범하려고 했다. 아니 그 유혹에 벗어나려고 얼른 옷 벗고 도망갔더니 오히려 주인의 아내가 뭐라 그래요? 저것이 나를 범하려고 했더니 내가 소리 지르니까 놀라갖고 옷 벗어놓고 도망갔다라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웁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 자리를 벗어났더니 그 옷을 가지고 저것이 나를 범하려고 했다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요.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억울하지요? 억울합니다. 요셉은 바르게 살았어요. 성실하게 살았어요. 누가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였어요? 감옥에 가는 거.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기도하면 문제가 금방 해결되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착하게 살았는데, 오해받을 때도 있고요. 남을 도와주고도 욕먹을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도 손해보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잖아요. 근데 감옥에 들어간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여러분 놀랍습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애굽에 왔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장소가 바뀌어도 누군 안 바뀌었냐면 하나님은 바뀌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 어떤 처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늘 말하고 있어요.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도 종으로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집 주인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고 감옥에 있을 때도 그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아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자녀 문제로 가슴이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당할 때도 있지요. 가까운 사람에게 마음이 무너질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마지막은 아니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요셉을 훗날 하나님은 그 애굽이라는 그 땅에서 왕 바로 다음 자리인 애굽의 총리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지금은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는 그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 때로는 막힌 것처럼 보여도 요셉이 감옥에까지 내려가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실 그 길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형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형통이라고 생각하면 건강하고 돈이 많고 자녀들이 좀 잘 되고 성공하고 모든 마음먹은 일들이 잘 될 때 그걸 형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서 종이 되었고 누명을 썼고 감옥에 갔어요. 근데 성경은 계속 그 요셉이 형통하대요. 억울한데 종으로 팔려갔는데 상인에게 팔렸는데 형통하대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래요.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형통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삶이에요.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 간에 하나님이 있으면 형통하는 거예요. 세상과 형통은 달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있는 자리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없으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병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게 형통이에요. 돈이 많으면 편리하죠. 좋죠.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형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뜻대로 살아주면 좋죠. 그런데 자녀의 문제로 눈물을 흘리면서도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그것도 형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많으면 좋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러나 수가 좀 적어도 서로 사랑하고 말씀을 붙들고 진심으로 예배한다면 우리 교회가 형통한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내 처지가 어떠하든 내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 그 자리 가운데서도 형통하게 하신다는 그게 형통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커다란 어떠한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있는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하십니다. 내 삶이 어려운 자리라도 그 어려운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라면 그 삶 속에서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통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집이 크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된 집입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와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